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예, 할레이 브록터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할레이 브록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사업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록터라는 이 사장님이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브록터 이 사장님 이 회사에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비누 만드는 회사인데 시간을 잘못 맞췄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비누가 불량품이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화나는 일이잖아요. 예? 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래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임자가 이제 문책을 했죠.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문책을 하고 결국에는 이 브록터라는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사장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죠? 화가 날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거 시가야 타이머 하나도 잘못 맞춰서 불량품이 나오냐. 그런데 이 브록터라는 사장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도 막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하고자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는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량품 비누를 이렇게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비누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때 이 물 위에 뜨는 이 비누를 보고 이 사장이, 브록터 사장이, 야 이거 모욕할 때 이거 한국말로 대끼리네, 최고네. 야 이거 물에 뜨니까 이거 참 쓰기 편하겠다. 그래서 그 불량 비누로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해서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그렇게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요, 이 브록터 사장이 공경에 이제 처한 이 직원에게 만약에 크게 막 화를 확 내고 그냥 아주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다면은 절대로 이 아이보리 비누 탄생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신앙으로 평소 늘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하죠.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그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더운 날씨고 또 몸도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졸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감사의 기적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에 또 감사 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다라는 다윗.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얻은 사람입니다. 왜 성공했어요? 우리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성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성공한 지도자이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감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감사의 대표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그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궁전에 살았는데 여러분 으리으리한 궁전에 살았다. 굉장히 크고 근사한 궁에 다윗이 살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도 집도 없고 머무실 궁도 없고 아직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저 언약궤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고, 양심도 찔리고 마음도 괴롭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딱 짰습니다. 도면도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도 좀 구해오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다윗 보고 No, 안 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였거든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부전자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금으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금도요 아주 좋은 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국산이 좋네 뭐가 좋네 이렇게 하듯이 금도 아주 좋은 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좋은 금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오빌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는 금 그게 최상품이었어요.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가장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그죠? 아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최고로 명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 금도 그냥 금도 안 돼. 오빌의 금 가져와. 나무도 그냥 나무 안 돼. 레바논 가서 나무 가져와.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성전에 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현관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웠다. 그 말씀이 본문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집 지을 때 저는 집을 안 지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튼튼하게 지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둥 아니겠어요? 기둥. 가장 튼튼하고 중요하게 지어야 될 것이 반드시 기둥일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양쪽에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 기둥 세워야지.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여러분 사람도 아닌데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대. 기둥에다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입니까? 그런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야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보아스도 히브리어인데 야긴은 자 따라합니다. 그가 세우다. 야긴은 그가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보아스는요. 자 따라합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즉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이 성전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됨을 기둥을 세워놓고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붙여서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세워가시는 당신의 처소입니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기둥을 지나갈 때마다 보려고 만질 때도 그렇구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구나 그 앞을 지나갈 때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기둥에다가 이름을 지었다. 그가 세우다 야긴 그에게 힘이 있다 보아스. 성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침략과 외세를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종살이를 해야 됐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너요. 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홍해 이러면은 졸졸졸 무슨 강으로 생각하는데 요단강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호전적인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요.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살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요즘과 같이 커피 자판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사한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세워 가셨기 때문에 이 모진 세월을 견디어내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제가 교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강원도 춘천에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춘천에 저희 감리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이 그냥 활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기둥 2개만 남았어요. 기둥 2개만. 무슨 말이에요? 기둥을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기둥 2개만 남은 겁니다. 성도들이 낙심했겠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나간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는 다 타버렸으니까 목사님도 절망하고 성도들도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성전이 다 불탔네요 목사님. 그런데 2개는 남았네요. 기둥 2개는. 다시 시작합시다. 목사님에게 새로 기둥이 남아있으니 그 기둥 위에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희한한 일이 이 교회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떤 걸로 유명해졌느냐? 불났던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저도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걸로 유명하니까. 불이 났던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요. 그 주변의 춘천과 강원도 일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유지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민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저 혼자 또 저는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예전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교회 아닙니다. 당신 교회예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 세워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파워, 그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즉 다른 말로는 생기를 받고 하나님이 세워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어디요?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이미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건 건강하건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부가 스베떼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 이 몸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워가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누군가 사로잡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서, 누가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는 늘 기쁨과 감사를 못하게 하며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하게 만든다. 제가 좀 전에 불탄교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제가 있었던 얘기. 이 교회 청년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아토피가 있었대요. 아토피가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긁다 보면 막 피도 나고 그렇다는 거죠. 아토피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없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보기 흉하다고. 연애도 한번 못해, 취직도 안 돼. 밤마다 이거 긁는다고 잠도 못 자. 그러니 어때요?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상담을 했느냐? 목사님, 제 인생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에는 소망과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을 조용히 이제 교회 마당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불났던 교회잖아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가 다시 불이 나면,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다면은 누구 책임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시 불 나면. 불 한번 났었어. 또 불이 나면은. 센스 빵점이네요, 여러분. 보험회사 책임이죠, 여러분. 보험회사 책임이죠, 그게. 누구 책임이야? 누가 그걸 할 거예요? 보험회사가 해야지.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 목사님이 글쎄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니까 이 청년이 보험회사인가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지. 바로 보험회사 거지. 보험회사 책임이야. 보험회사에서 배상받아야지. 왜? 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누구 소유인지가 너무나도 보험회사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지.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험 1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험 1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험 1호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책임져야 될 보험 대상 1호가 바로 그 청년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시와 영과 함께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보험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구어서 일구어 나가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배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누군가에게 이게 내가 세뇌당해서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을 주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다. 내가 무조건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구나. 이거 산수 공식,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무슨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왜?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내 인생에서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늘 염려가 되고 늘 걱정이 되며 늘 놀란 가슴 부여잡고 살아가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힘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그렇지, 지금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주셔.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견인해 가셔. 힘을 주셔. 세워져 가셔. 이걸 믿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이기는 자인데 성경에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 뭐예요? 세상 염려와 걱정에도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즉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신다라는 이 두 기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야긴과 보아스를 기둥을 세웠듯이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모르겠어요.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 지진이 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서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성전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내 인생의 이 야긴 하나님의 힘 그리고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는 이 두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에게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성전을 세워갈 때는 언제나 야긴과 보아스, 즉 말씀과 기둥이라는 이 성전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힘이 쭉 빠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가 뭐 하겠어요? 술을 마시겠어? 빠찡코를 가겠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힘이 꽉 들어옵니다. 힘이 나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쫙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서 손도 좀 씻고 좀 세수도 하고 정신 차려야지. 그 뭐예요? 힘 받은 거예요, 그게. 그게 힘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받고 기도하며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만사가 실은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기도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차라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건 괜찮아. 그죠? 아, 조금 막노동 가서 하고 조금 뭐 힘들게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든 건 너무 괴로운 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든 건. 마음이 떨어지는 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온몸에 힘이 빠질 때는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저는 양식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입니다, 여러분. 밥 있잖아요, 밥. 그럼 기도는요? 말씀이 우리가 먹는 밥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사로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밥만 막 먹어. 만났는데 목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대화도 안 하고 막 밥만 먹어. 그럼 어때요? 그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말만 계속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만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 말씀을 먹고 밥을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두날개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 제가 뭐 그 양육 시스템이 뭐 2단위, 3단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한쪽 날개는 말씀, 한쪽 날개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날다가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즉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성전이라는 그 인생에 반드시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한 손에는 말씀 들고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신문 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기도 들고 기둥을 세워야 된다. 내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받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지어갈 때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고 구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균형 있는 그런 신앙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재미도 없고 매일 내 인생이 고난만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도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는지 말씀이란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이 올바르게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은 기둥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3개월만 해보세요. 습관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하루에 자 따라합니다. 말씀 30분. 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 30분. 말씀 30분, 기도 30분. 제가 이것도 엄청 고민해서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하면 성도들도 또 자는 척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되겠다. 좀 타협하자. 예. 정말로 욕심 같아서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이러고 싶은데 막 저를 갖다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타협한 게 뭐예요? 말씀 30분, 기도 30분. 제가 30분 읽어봤어요. 저는 원래는 더 읽지만 30분만 읽어봤더니 적어도요. 하루 30분씩 읽으면은 1년이면 1독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때? 우리는 30분도 안 읽어. 유튜버는 3시간도 보면서 말씀은 30분도 안 읽어. 그래 놓고 나 구원받았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자, 기도도 30분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십자가지 극형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진 고통을 당하는 참수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를 10개 군단을 불러다가 싹 정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기도하며 자기 일을 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도 똑같이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는 그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서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겼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자꾸 치며 복종시키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30분 말씀 읽고 하루 30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진짜 말 못할 염려거리가 있거나 또는 너무나도 복잡한 머리 아픈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해답 여러분들이 인생에 세워야 될 약인과 보아스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도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합시다.